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면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제 그 전으로 4주를 우리가 교회 절기로 보면은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탄생하니까 이게 대림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많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도망가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려고 했지만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대림절인 기간을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저 보면 이제 둘째 주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오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 존경할 사람, 존경만한 인물들을 잘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왜냐면 또 시대가 어떻게요?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할수록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도 불구하고 또 어찌 보면 그런 발전된 시대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제 내년 3월 달입니까?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에 누구를 뽑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럴 사람이 부족하고 저기 부족하고 정말 온 국민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 대통령 하려는 사람들은 후보는 실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 명은 TV에서 알잖아요. 근데 실제 대선 후보 나오는 분 나중에 벽보 붙이면요 10몇 명이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대통령 하겠다는 그런 사람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게 참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이 뭔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 그렇게 있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면 또 뭔가 있는 모양이죠. 근데 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훌륭한 사람,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되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지고 올바로 섰을 때에 그 지역, 그 나라나 그 단체는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또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대체는 더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AD 3년에 10년,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이제 마야 문명이라는 마야 문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보면은 멕시코 남부 지역에 과테말라 유카탄 반도에 있는데 지금 이제 유물을 많이 발견하죠. 이게 마야 문명인데 마야 문명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흔적도 없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게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을까? 이래 보니까 좀 마야 문명이라는 게 산악 지역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그 결론이 뭐냐면은 지도 계층의 부정과 부패와 또 여러 가지 있던 자연의 수탈, 이게 수탈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의식 있는 백성들이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이 사람들이 산을 내려가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위대한 문명이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무서워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지 않는데 올바른 지도자,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 한다면 그 사회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면 오늘 보면은 오늘 우리 제가 말씀 제목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 예수님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자, 기다려 보면은 누구를 바라볼까? 지금 여름 주위에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을 바로 저분을 바라보면 저분 따라가면 좋을까? 그렇게 이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존경할 만한, 어떨 때는 그렇게 존경할 분도 어떻게 해요? 막 보면은 내가 보기엔 안 좋은 면도 있고 이게 인간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성경의 그 인물을 내가 살펴보고 그 인물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본받고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의 말씀들,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훌륭한 성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보면은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받는 사도 바울 선생님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 땅에서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들이 또 나를 본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이거 보면은 정말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성경 보면은 정말 하늘나라 주님 만나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저 하늘나라고 저 주님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보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고백한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서, 막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빨리 오시면 이게 아니라, 평안한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겠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은 내가 편안하고 안정될 때마다 그때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 훌륭한 또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볼 것보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요, 수많은 지금 일을 어떻게 할까? 내 아들이 어떨까? 우리 가족이 어떨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박힌 그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생의 삶이었고 그 삶이 그 삶을 우리가 본받도록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영원히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간 지옥의 형벌이고 예수 믿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뭐죠?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않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어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 중심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영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요. 바로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 어떤 부와 명예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그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썼잖아요. 썼으니까 뭐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 말을 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내가 그렇게 자신있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나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듯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인도에 보면 인도의 유명한 분은 인도의 혹시 간디 아시죠? 간디라는 분. 예, 아마 유명하니까 알 거예요. 인도의 간디라는 분인데 그 간디라는 분은 어떤 분은 거의 평화주의입니다. 막 영국이 뭐 식민지 하에서 총칼 가지고 압제할 때에 평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평화 운동하면서 인도를 지켜낸 분인데, 그 인도의 간디라는 분이 이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소녀, 어린 소녀하고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간디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얘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사탕 먹는데 이 사탕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사탕 먹지 말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은 아이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간주 선생님이 야, 그러면은 그 어머니 제가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럼 그때 아이에게 말해 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간주 선생님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다시 일주일 후에 그 어머니는 그 딸 데리고 또 이제 일주일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디가 있습니다. 그 간디 보고,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해 주세요. 아이에게 말해 주세요. 하니까 그때 간디 선생님이 어떻게요? 그 아이들의 그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아이야, 사탕은 몸에 안 좋으니까 너 많이 먹지 말고 됐으면은 다른 거 먹고 사탕은 이제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좀 의아해하잖아요. 아니 선생님 일주일 전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같은 말 왜 일주일 전에는 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간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일주일 전에는 제가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사탕을 먹지 않고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어떨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 이웃을 손가락질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면서 왜 그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라고 할 때 정말 내가 뭐죠?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이 수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쓸 때 그것을 말할 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요. 예수님 것,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영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니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는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날마다 죽어야 할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성품을 날마다 우리가 죽임으로 항상 겸손하고 항상 형제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살면은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면서 나를 너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영광 못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자꾸 겸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야,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같이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같이 우리도 어떻게요?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죽여야 되느냐 하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우리를 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 또 그리고 음란 그 여러 가지 어떤 내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또 부정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살해 사욕, 개인의 어떤 욕심, 그리고 악한 정욕, 이것도 욕심이죠. 사실 탐심도 보면요,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여야 될 것은 뭐냐면요, 결론은 한 가지 욕심이 욕심. 음욕이라는 부분도 어떻게요? 내 어떤 것을 채워주게 되는 그런 어떤 욕심적인 부분. 이게 뭐라 그럽니까? 남을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해서 남에 상관없이 내가 뭔가 자꾸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어쩌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누굴요?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충성히 헌신했으니 큰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디모데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스님요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 겉옷을 가져오고 성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 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알고는 느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막 악한 무슨 물건을 뺏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어떤 그 싸움을 싸우는 그 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나의 달려갈 믿음을,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나오는 것이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어떻게요? 주님이 오는 그런 삶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어쩌면 사도 바울 같이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 충성을 다하는 게, 이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종여일하게 잘하는 것,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것,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일에 딱 그 중심을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때에 어떤 사람의 삶이 충성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 마지막 때 얼마나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임 자체 힘든 상황이고, 또 서로를 권면하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 막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저 말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을 권면할 때 전혀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구원파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보면 우리 목사님 얘기했지만 성경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오직 자기만 이야기, 언제 구원받 뭐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실제 따져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보면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많이 여러 방면에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인데, 뭐 꼭 이단들 뭐 한 가지만 붙잡고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제7일 안식교가 왜 이단이죠? 여러분, 제7일 안식교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음으로 그 구원받는 부분이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이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예수는 저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정말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 주는 삶을 살면서 충성된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상을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를 맞이한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오직 충성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보아도 아버지 안타깝고 저기 보아도 언제나지 못하고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 부족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에 나는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바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낸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사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디 지원 바라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성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기도합니다.